창세기 3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를 얻으려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세겜 성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라반에게서 헤어질 때도 힘들었고 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무척 힘들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드디어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들었던 대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바랐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성 바로 그 앞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으니까 텐트가 촌을 이루었죠. 아주 많은 텐트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텐트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 땅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그 추장 세겜에게 돈을 주고서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말을 했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엘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이끌어 주셨으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너가 어떤 것 같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기까지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28장 15절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죠. 우리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20년이 훨씬 넘은 이런 나그네 삶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던 그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이 땅에서는 얼마나 행복스럽고 평화롭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34장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세겜 땅 성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어떤 사건? 다 잊어버렸는지는 않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지금? 11명. 딸은 몇 명? 한 명.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았다. 1절부터 우리 3절 쪽 이렇게 화면을 잘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에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줬죠. 근데 이 딸이 외동딸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뭘 하러 갔죠? 그 땅에 뭘 보러 갔어요? 여자를 보러 갔다.
이거 참 이 성경에 뭐 친구가 있었나요? 자, 이 가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 혈을 단순히 혼자 갔는데 이제는 아들이 11명이고 그리고 딸이 1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 땅에 갈 때는 뭐 때문에 갔죠? 결혼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는 다행히 외삼촌 집에 딸이 2명이 있어가지고 딸 둘에다가 덤으로 플러스 2명 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죠. 이제 11명의 아들이 만약 장가를 가려고 한다면 어디서 아내를 얻어야 될까요? 다시 또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가야 하나요? 이젠 바단 아람에 가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단 아람의 라반하고는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왔거든요. 그럼 그리로 갈 수도 없고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 아들이 11명인데 이거 장가 보내는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돼도 되죠. 자, 딸은 하나예요.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죠? 역시 또 가난한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집안의 형제가 11명은 지금 양을 치는 목동도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러 전부 들러 나갑니다. 11명이 아마 각자 해서 양을 치러 갔겠죠. 그럼 집에는 야곱하고 누구만 있을까요? 아내들 4명만 있는 거죠. 다 양을 치러 갔어요. 그러면 자식은 누구만 집에 있겠어요? 디나 하나만 있어요. 그럼 이 외동딸 혼자인 디나는 뭘 하고 노나요? 누구랑 놀을까요? 엄마하고만 놀아야 계속 외아하고만 놀아요? 아빠하고만 놀아요? 지금 이 딸이 많이 관연한 찰나가 돼서 최소한 한 15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적으로 봐서. 그럼 이제 시집을 간 나이가 된 아가씨 혼자. 근데 이 아가씨는 오빠들은 다 일하러 가서 먹지.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매일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전화기라도 있으면 뭐 카톡이라도 하든 그러죠. TV라서 TV라도 봐야지. 놀 때, 갈 때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게 천막이, 텐트밖에 없어. 그렇다고 세겜성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디나는 정말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집안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고 엄마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아들들이나 딸이 아버지 중심으로 살겠어요? 어머니들 중심으로 살겠어요? 어머니 중 레아의 아들들 6명하고 딸은 어머니 레아와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야곱하고 절대 가깝지 않아요. 그러면 라헬은 누구하고 가까워? 요셉하고만 가까운데 둘이. 실바나 이 비라도 똑같아. 왜냐면 이게 목의 중심.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태인들은 그래서 목의 중심에 좀 이게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훨씬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야곱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라헬하고 레아의 그 피튀는 그 전투 보면 대단하거든요. 항상 여자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나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찾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들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성에 가서 그 땅 여자를 보았다 그러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성경에 그 땅의 딸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불길한 얘기예요. 좋지 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을 그냥 보러 가니까 친구도 삼았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제사, 의식이나 종교 행사 이런 데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럼 제사 의식하면 그 제사 의식에는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아니고 평양. 그리고 지금처럼 세겜성 그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맨하탄 정도로 해서 사람이 우글우글하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누구 하나 딱 보면 금방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세겜성에 가서 세겜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여기 보니까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죠.
그 여자들하고 친구가 돼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과 휩쓸리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 세겜성의 주장, 주인 성주가 누구냐.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세겜의 눈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디나는 좀 미모가, 용모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만약 이쁘지 않았으면 아무리 세겜이 새로운 여자지만 관심이 없었겠죠. 그럼 용모가 단정하고 이뻤고 새로운, 딱 보니까 자신들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야곱의 딸인 것 같고 다 이런 걸 알았을 거야. 근데 너무 이쁘니까 무슨 짓을 했냐? 그걸 다 끌어다가 강간을 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추장 세겜이 그를 보았고 그다음 끌어들였다는 것은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강간했다는 말은 눕혔다 이런 뜻이고 욕되게 했다는 건 더럽히는 당했다. 아주 이렇게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적어도 모세 얘기가 나오려면 500~6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디나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 그 환경으로 들어간 것이고 야곱은 그것을 보고 방관을 하는 것이고 세겜은 그냥 정상적인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이 결혼 안 한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죠. 그렇게 해서 강간을 하고 나서는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있는데 놀랍게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또 문제가 시끄러웠을 텐데 이 세겜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연했다. 연연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집착을 해요.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어쩔 줄 몰라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게 되고 막 그냥 사실은 이 디나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에도 못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디나는 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아니면 세겜이 너무 잘생겨서 천만 다행이야. 그저 까딱하면 시집도 못 갈 뻔했는데 이랬는지도 우리는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세겜이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디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 하몰에게 가서 이 여자를 아내로 좀 얻게 된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절차를 밟는 거죠. 아내로 얻게 해라.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넘어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고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네? 5절에 보면 무슨? 자,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성폭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감금이 되어 있는지 억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만약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요. 그 성격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잠잠하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두렵기도 한 거. 이거 좀 화는 나고 막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아들들 11명이 이게 시민이고 군사인데 전부 들어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조용히 그냥 가만히 속이 불불 끓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체념한 상태에서 지금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들에 나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들에 나간 이 아들들이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아들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이 아들이 듣고 근심하며 심히 놀랬다고 했어요.
근심이라고 너무 슬프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이길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세겜이 우리 딸을 갖다가 우리의 애 누이를 갖다가 강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주는 일이야. 이게 뭐예요? 민족적인 우리 족보, 가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모욕을 줬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이 아들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야곱으로부터 신앙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아들들은 분노를 하는 거죠. 감히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행치 못할 일을 해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인간 말종의 짓을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왔을 때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졸지 마라. 딴청 부리지 마라. 집중해라. 이렇게 저도 까딱하면 졸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가면 꼭 이러더라. 할렐루야. 나도 졸 뻔했어요. 까딱하면 내가 지금 졸 뻔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랑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누가 왔느냐?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아들이 하도 결혼시켜달라고 아내를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혼자 왔을까요? 세겜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하몰, 이 아버지가 먼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죠. 자, 전후 좌우 설명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8절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 설명, 5절 이렇게 8절 이렇게 나가서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8절부터 설명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당신 아내를 이쪽 우리 아들놈이 아내를 원하니까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그런 일이 있으면 남쪽 엎드려 죽을 죄를 졌다 그래야죠. 우리가 내 아들놈이 나 교육을 못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귀한 따님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가시려면 말씀을 데려가셔야 되죠. 변상은 하겠습니다만 만약 아니라면 아내를 좀 삶게 해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다짜고짜로 아내로 우리 아들에게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조건을 2개를 제시합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야곱 당신하고 우리 집안하고 세겜성하고 당신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 사람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당신 딸들이 우리한테 결혼을 하러 오고 우리 딸은 또 당신들 아들한테 결혼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야곱이 바랐던 것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 이거 나 지치잖아요.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세겜성하고 잘 지내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사고 땅도 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통혼을 하자 서로가. 그럼 야곱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줄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야 우리 11명인데 자가문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통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더 놀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 결혼만 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당신 여기서 살아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제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 밖에서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밖에서 살고 있는데 텐트 걷고 우리 성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뭐라 매매도 비즈니스 해라. 비즈니스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니네가 성에 이제 이게 너네 성처럼 너희의 성처럼 한민족이 됩시다. 이런 얘기예요. 드디어 이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축복의 말 이게 드디어 우리께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난 사실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체도 하담 때 이삭도 아람 땅에 가서 결혼을 시켰어요. 야곱도 아람 땅에 가서 결혼을 시켰어요. 피가 섞이는 것, 혼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콤하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그 순수 혈통, 하나님의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얘기. 아주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은 지금 이 스토리 얘기에서는 하나의 사건 빌미만 살짝 제시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이제 같이 살자, 화해해서 한민족이 되자는 거죠. 그럼 네가 여기서 땅도 차지해서 이제는 여기 그냥 우리 가나안 거민이 되라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살자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잘하면 세겜성에서 나가서 세겜 주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나와서 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아들 정도는 곧 내가 이 성에서도 굉장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안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그 옆에 따라왔던 아들 세겜이 또 끼어듭니다. 한마디 딱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끼어서 얘기를 하는가.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비와 하나님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한 것은 내가 청구하노니 이 소녀가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이를 청구하시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되고 수용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디나만 나한테 준다면 내가 지참금이고 선물이고 예물을 달란트를 다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 세겜이 지금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또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끼어서는 안 되고, 지금 어쩌면 야곱 앞에서 그 남형, 다시 말해서 오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사절을 해야 될 이런 사람인데 뭐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도 사면 될 거 아니야. 돈 달란트를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갖다가 집에서 잘 자란 디나를 지금 돈을 주고 사는 여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 준다고, 달라는데도 돈 줄 테니까 내 아내를 달라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세겜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적이고 지금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들은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간 졸린 눈으로 아무 믿음도 없이 이렇게 보면 괜찮네, 조건이. 조금 괜찮네, 추장이잖아. 그래서 돈 달란트로 준다지, 거기서 살라 그러지, 앞으로 우리 아들 장가 보내지, 이렇게 좋은 조건, 그 혼처 못 지금 큰일이다, 꼭 선봐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조건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함정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제안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꾸로 역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돼요? 13절에 뭐라고 돼요? 처음에 시작이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기를 치고 있다. 지금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거짓말로 거짓말로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속여요? 왜 속일까요? 어떻게, 왜 속여요? 이유가 뭐라고? 세겜이 자기네들의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계속 보면은, 자, 아까 2절에서도 강간해서 욕을 보였다. 더럽혔다고 그러죠. 5절에 보면 지금 더럽다를 듣고서 쫓아왔죠. 7절에 보면 강간하고 이스라엘에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되죠. 지금 13절에 보면 다시 내 누이를 더럽혔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지금 이 형제들은 더럽혔다. 내 누나, 내 여동생이 지금 망신을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것이 지금 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화가. 그걸 견뎌낼 수가 없죠. 세상에 어느 오라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앉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을 야곱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야곱은 지금 여기에 티게도가 전혀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아들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지금 거짓말을 탁 하는데 거짓말이 뭔가요? 할례 받아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의 표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는 그 상징 표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족속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 너희들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이고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딸 우리하고 결혼을 만약 하려고 한다면은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거하는 종이나 남종이나 여자이나 이방인들조차도 나그네조차도 집에 있어서 보내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하는 약속.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통혼도 다 하고 또 너희 땅에 가서 살기도 하고 내 백성 다 되고 그리고 오케이 결혼도 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 그 당시에 또 이 풍습이 많아요. 우리는 할례 그러니까 성경의 할례라는 이 할례 받았다는 게 우리 히브리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는 웬만한 족속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할례라는 약속의 표시였던 거고 다른 이방인들도 할례를 다 받고 그랬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걸 들어보니까 협상이 딱 보니까 이 하몰이나 세겜 입장에서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봤더니 할례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겠다고 선뜻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로 하고 이 결혼을 이제 앞으로 전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참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신앙적 교육도 받고 할례에 대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할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복수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갖다가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그 수단을 화시켜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할례를 갖다가 어떻게 다른 자기 복수의 수단,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빌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참 우리는 분노할 일인데 오늘날 교회 보면 그런 게 너무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도 나와야 되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도 나와야 되지. 교회 왜 나오세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왜 나오세요? 제가 좀 출세도 좀 하고 교회 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태연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큰 교회는요 교육관들께서 교육시설이 좋거든요. 애들 뭐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쉽게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도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도 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장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이 당시에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재미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하고 결혼해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세례 받으면 결혼할 거야 하니까 교회 와서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만 받고 세례 딱 받은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온 사람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은 제가 잘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 나온 사람 많더라고요. 이것이 이용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신성한 할례 의식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하몰과 세겜이 너무 쉽게 타결이 딱 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자신들은 매우 이거 진짜 참 힘든 흥정이 될 것이다. 이게 참 협상이 어렵겠구나 하고 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끝나.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바로 성문에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남자들을 다 모으고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무슨 이 세겜이
디나를 뭐 성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싹 빼고 뭐 딱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친해질 수가 있었다, 화친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제시했느냐,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 한다. 왜냐면 자기네들의 종교 풍습이 할례인데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결혼도 같이 하고 서로 한 민족처럼 같이 통용해서 같이 와서 살고, 여기서 가면 잘 생각해봐라.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살면 우선 사람이 11명 있고 여자들 몇 명이죠, 부인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가진 양떼 소떼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누구게 되겠어요? 세겜 성에 들어오면 세겜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겜 사람이 많겠어요? 야곱 식구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세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 투표를 해도 누가 당선되겠어요? 그리고 싸워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과 하몰이 딱 얘기하는 것 같다가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결국 저 짐승들 다 우리 거 된다. 저 다 완전 우리 거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할례만 받으면 들어오겠다 하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딨냐, 할례 받자 우리.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흉계를 드러내기 시작. 어쩌면 이 세겜과 하몰은 할례라는 핑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히브리 족속을, 야곱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없애버리려는 그런 인간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통해서 무너뜨리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남성들이,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전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25절부터 29절 사이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신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째 된 날 이 한 해 고통이 심하고 꼼짝도 못하는데 누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 시망? 누구? 지금 몇 명이 가요? 네, 시몬 혼자 가네? 둘 누구요? 예, 시몬과 레위가 가요. 딱 두 사람이 가요. 아들이 11명 중에서 둘만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제일 큰 문에 있어요. 아들이 11명이면 뭐 요셉도 있고 르우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이사갈 갓 아셀 많잖아요. 근데 왜 시므온하고 레위 둘만 갈까요? 네, 바로 이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죠. 제일 마지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자, 그런데 요 둘째, 셋째만 봐요. 그러니까 장자 르우벤은 제가 보기에는 소심했거나 좀 점잖을까. 유다는 인품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딱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마 이 모든 공작을 이 둘이 꾸몄던 것 같아요. 주동자죠. 그래가지고 그 둘이 칼을 차고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습성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가면은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자는 뭐하고? 여자는 남자는 다 누워가지고 툭 건드려도 아들 좀 아파 죽겠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가서 목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남자를 몰살을 시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을 가야 돼. 그죠? 초장이사.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 가니까 하몰과 이 세겜도 똑같은 처지에 뭐 왕이라 해서 덜 아프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둘 다 또 죽여. 완전 성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 그리고는 그 성에 갇혀있던 누구? 자기 딸,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나머지 집에 있던 이 형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러니까 그때 으르르 하고 이 동생들 또 형이 가가지고 어떤 일을 몰라. 그래가지고 성은 이제 완전 뭐 있는 양소 다 끌고 성 완전 좋다. 불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 끌고 소며 양이며 나귀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모든 재물 그 다음에 또 그 자녀와 그 아내들까지 남의 아내는 뭐하러 데려와? 왜 데려오겠어요? 노예, 몸종, 뭐 식모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거 일 시켜야지. 또 자녀들 중에서 여섯 좀 결혼도 했을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와. 어차피 전쟁하면 포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겜성이 하나의 잘못이면 쑥대밭이 돼요. 세겜성이 완전히 멸망됐어요. 그러면 그걸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야 이제 세겜성 끝났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자고 거기가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겜성은 지금 가나안 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거는 원래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가부를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이 이렇게 완전 정복이 되는 세겜성 완전히 정복됐어요. 이것이 가나안 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세겜성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 약속의 자손인 야곱 가문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인가요? 성경은 이걸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가 누구죠? 들릴라. 우리가 성경은 딜라일라죠. 딜라일라 노래도 있어, 그죠? 딜라일라가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스토리가 영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삼손 얘기, 그죠? 이 디나, 세겜과 디나 이런 영화가 될까 안 될까요? 지금 내가 보기엔 어느 날 이방 족속이 세겜이 있는데 아리따운 히브리 여인이 왔다. 근데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겁탈을 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뻐서 결혼하려고 했다. 이 스토리가 그러면서 그 꾸미면 좀 결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막 울고만 있어. 어떡하면 좋냐. 아버지 허락받아야 돼요. 이거 아버지한테 이런 스토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스토리감인데 이 얘기는 사실 좀 잔인하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들들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럼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교회 잘 다니고 했더니 교회 축복인 줄 알고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30절하고 31절에 평가를 딱 나옵니다. 먼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 이런 일이 가고 나서 야곱이 딱 생각했던 게 뭔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주동자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인한 사람도 가나안 족속과 미스루스에게 세례를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니네들이 지금 한 짓이 자기한테 뭘 했다고? 가나안 족속이 한테 자기가 뭐가 됐다고? 냄새를 냈다. 무슨 냄새를 냈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 이 안 좋은 일을 불쾌하게 그들에게 지금 원망상 시비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시비거리 만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화를 당하게 됐다. 야곱이 지금 얘기해. 야, 너희들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한 짓이 뭔지 알아?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한테 내가 지금 나쁜 원망살 일을 당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나는 화를 당하게 됐어.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많냐 우리가? 몇 명 안 됐지 않느냐.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었어. 우리 지금 끝이야. 지금 누가 그런 얘기야?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말을 해.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는 일 하나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이를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세겜성을 그는 본때 있게 복수 잘했다.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닥칠 일이 두려워서 지금 어쩔 줄 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유리를 소녀같이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들들이 걔네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내 여동생을 어떻게 참녀같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뭐 아내를 삼겠다. 이것이 될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31장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34장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31절에서.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시몬이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놈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못했다고 해요? 성경은 묘하게 31절 그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해요.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 민족을 없애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여동생까지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을 창녀처럼 대하고 이 사람을 가만 놔두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밖에서 교회를 회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몰래 집에 가서 불을 확 질렀어. 그거 나쁩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음 좋으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도 폭력이 나는데.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인간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지금 이 사건, 오늘 우리 34장에 얘기해보면 성폭력, 강간사건, 그죠? 그 다음에 방관, 사기, 속임수, 폭력, 살인, 약탈,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세겜성 사람들이 이기거나 그대로 했더라면은, 만약 세겜성 사람들이 그 조건을 야곱이 오케이 했더라면 하나님의 이 백성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걸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가지고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킴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인간이 지켰어요. 사람이 교회를 지켰다. 그러면 인간의 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움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우리가 폭력을, 교회 안에서 투쟁이 전부 한 싸우는 양편 얘기 들어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길 거예요. 서로 기도해요. 서로 기도한다니까 싸우면서 왜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이 인간의 폭력이었다. 그럼 인간의 책임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거나 사용을 당하는 일이 쓰임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방법으로 쓰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있겠어요? 세겜이 그랬다면 다 모여라 아들아 다 이제 오늘부터 금식이야 기도하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기도를 든다고. 여러분들 내가 가서 다 묵상시키게 하고 디나를 데려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디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죠.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왔지만 이 여자는 시집 평생 못 갑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한번 일단 그렇게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혼을 절대 못해요. 그럼 이 디나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이 구해오는 게 맞는지 안 구해오는지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나는 앞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참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 말씀에서 디나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꼬투리밖에 안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돼요. 그 정체성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폭력적인 방법이었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섭리를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은 도덕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으로. 여기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절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핑계대고 하나님의 뜻 핑계대고 하나님의 사랑 핑계대고 그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들과 엄청난 범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49장에는 야곱이 죽어요. 죽으면서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12명의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나 합니다.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합니다. 그때 5절부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9장 이 아들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5절, 6절, 7절 보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것이 유언이에요. 엄청 쉽게 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받는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 두사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런 참 유언을 듣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3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잘못 우리가 오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나 잘못된 걸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할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교묘하게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대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핑계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 인간의 욕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4장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 소유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기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싸움과 이것만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성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예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축복이고 그 땅이 영광이고 그 땅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이고 번영 있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은 가나안 아니라 할아버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이 그들에게 관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것도 가나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것이 가나안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의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비가 제때 안 와요. 가장 가뭄도 많아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영광 축복을 노리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이건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신앙에서 그런 게 많아요. 저 동락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죽하면 가나안 입성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오직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달콤하게 맺어준 열매들, 달콤한 번영, 행복, 축복, 거기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무슨 어떤 좋은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34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모든 성경 바울사도에 쓴 편지 첫 1장 모든 성경 그 편지 1장 1절에 보면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반드시 얘기할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34장의 말씀이 이렇게 폭력과 사기와 살인이 난무한 이런 상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임하여 있지 않는 삶, 성령께서 우리가 같이 아니하는 삶은 우리는 성도의 삶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앞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배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내게 꼭 있기를, 내게도 그런 삶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